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는데, 먼저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사단이 일어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서 이 부분이 마태복음 18장 1절과 4절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두 부분을 나누어서 이제 읽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또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것을 참 저도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 거느리고 이제 유대 전 지역을 걸어 다녔을 때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듯이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가정에서 핍박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직장에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내 안에 있는 그 옛자아가 계속해서 날 끄집어내립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 안에 있는 원망들, 내 안에 있는 교만들,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끌어잡아 당기고 있는 그런 것들 많이 느끼게 됩니다.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목회로 감당하면서 참 목회를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흔들림 없이 사명 감당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성도들을 품어야 되는데, 사명 감당하고 영혼들 품으면 품으려고 할수록 내 안에 한계를 발견합니다. 아, 이 사람도 품어야 되고, 이 사건도 품어야 되고, 이 환경도 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품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또 기도해 보니까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우리 연약한 마음들, 그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한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안에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 안에 죄성을 발견하고, 야, 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러면 그것을 날마다 깨트리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넘어갈 때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천국 상급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4장부터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14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오병이어와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15장에 보니까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제 시비를 겁니다. 정결 논쟁이라고 하죠. 우리들은 손을 씻고 먹는데 당신과 제자들은 왜 손을 씻고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러니까 16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들도 다 그 사람들도 외면하고 점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6장 14절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 아래 내려오니까 지난주 말씀이죠. 난리가 났었죠. 병든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못 고쳐서 이제 제자들이 논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세대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읽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제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2차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23절 끝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다른 그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근심하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성령 충만한 마음은 아니겠죠. 인간적인 마음이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리페오라는 단어인데 슬픔, 고통, 비탄, 실망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 기대했던 마음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었다는 그 마음들, 그 마음들이 무너지면서 실망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회의를 느끼고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8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 재림하실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천국 상급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1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게 마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계속 서로 싸웁니다. 계속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야 너희들이 아까 길가에서 싸운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쭈뼛쭈뼛하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마지못해서 대답하는 게 누가 크냐? 그렇게 싸웠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제자들의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때만 되면 인자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이 되시면 여기서 말하는 1절에서 천국은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 예수님과 부활하셔서 예수님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갈 천국,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누가 큰 자리 하냐, 누가 높은 자리 하냐, 지금 그것들을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또 제자들 한심하다고 하면 안 되죠. 다 위대한 사도들인데.
이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제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예수님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하겠느냐? 예수님 그 영광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아들을 갖다가 한쪽에는 오른편에 한쪽에는 왼편에 그렇게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세상에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어머니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영광의 나라에 임한다는 거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건데 그때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 아들을 위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듣고 뭔지도 모르고 분을 내는 것입니다. 야, 왜 쟤네들만 높은 자리에 세워줘? 그렇게 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이들의 관심이 오로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상태죠. 우리의 심령의 상태죠.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정령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책망을 합니다. 야, 너희가 신앙이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텐데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서 젖만 먹으니까 어떡하느냐,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성경에 어떤 의미냐면 자라지 못한 상태,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란 외모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이켜,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돌이켜라는 것은 헬러의 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을 변화시키다, 그 다음에 삶이 변화되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변화돼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어린아이는 첫 번째로 순수하죠. 이 땅에서 어떤 무엇을 막 욕심내거나 이번에 나 어린아이인데 이번에 주식 사야 돼, 삼성전자 사야 돼. 어린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나 이번에 아파트 청약해야 돼, 나 이번에 어디 뭐 직장에 면접 봐야 돼.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루하루 삶에 만족하고 그 엄마 아빠가 들려준 얘기를 그대로 믿고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겸손합니다. 뭐 겸손하다고 말할 것까지 없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엄마 아빠 바라보고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따라하고 아빠가 저렇게 하라고 하면 따라하고, 그것도 이제 어릴 때 얘기지만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게 그렇게 엄마 아빠를 따라갑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 마음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자기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린아이 같습니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옛자가 죽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찌든 마음들이, 세상의 욕망에 찌든 마음들이, 세상의 욕심과 교만에 찌든 마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변화되면 우리가 새 자아를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의 상태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가 되었는데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옛자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마음들이 남아있는 거죠. 옛날에 죄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그 마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안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했던 마음들, 그것을 자꾸 노략질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참 내가 순수했는데, 내가 참 진실했는데, 내가 겸손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더 약삭빨라지고, 오히려 내가 더 교만해지고, 오히려 내가 더 욕심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옛자기와 싸우질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셨으면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의 영역들을 점점 넓혀가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옛짝이 된 그 죄된 마음들이 그 내 어린아이의 마음들 살금살금 다 갉아먹도록 그대로 방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금 그 옛자기의 상태로 타락한 어른의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국의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옛자기의 마음들, 세상의 욕심의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그것들과 계속 싸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바보가 돼야 됩니다. 때로는 좀 멍청하다는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좀 어리숙하다는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약삭빨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났어, 믿는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다 잃어가고 있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큰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새 자기를 통해서 점점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점점 옛자기의 마음들, 그 어른들의 마음들, 타락한 어른들의 마음, 그 마음으로 변하니까 천국에서 큰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높냐? 누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지금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가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칭찬과 위로를 받습니까? 정말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예수님 닮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따자지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1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30년 신앙생활 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나 내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점점 나이 든 마음, 어른 마음, 세상을 알아가는 마음, 세상에서 약삭발라지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 마음으로 바뀌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우리 마음 상태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왜 교만한 걸 가장 싫어하냐면 우리의 죄된 마음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이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사탄이 왜 타락했냐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러다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된 마음의 뭐가 핵심은 뭐냐면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줄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내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내 힘대로 못 살지, 내 노력해도 안 되지, 인생은 진짜 인간의 노력대로 안 되나 봐, 낮아지고 꼬꾸라지고 깨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교만한 마음이 꺾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하면서 다시금 그 옛자기의 교만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제자들처럼 서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은사 많냐, 그리고 서로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옳다, 내 방법이 옳다, 내 방법이 전부다, 그렇게 하면서 싸우는 그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안에 깨트려야 될 교만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한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기도할 때, 깨달을 때 내 안에 교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장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낮추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를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내게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힘듭니까? 아니면 무엇이 힘듭니까? 아마 가장 힘든 게 우리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때로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낮아져야 돼? 내가 이 길까지 가야 돼? 내가 사람들한테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십자가 지고 가야 돼?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야 돼? 내가 왜 이래야 돼? 그런 우리들의 그 마음 상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는데,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깨트리면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자기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딪혀서 내가 왜 이래야 돼? 왜 나만 낮아져야 돼? 왜 나만 싫은 소리 들어야 돼? 다시금 돌아오면 그 영역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만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받을 상급이 이만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트리고 넘어가면, 그래서 영혼을 품으면,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큰 위로와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승리하시고 내 안에 교만한 마음들, 세상적인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 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봅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린아이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내가 높다고 자랑하는 어른과 같은 상태입니까? 주님, 나의 부끄러운 심령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